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물대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다. 저는 영원한 개척교회 목사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런 자세로 달려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년 후 40주년 때는 아마 10배, 30배, 100배의 봉도 주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네. 다시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당신과 찬양을 5일장 순서입니다. 오늘 5일장 손님은요.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살려내겠다는 비전으로 사역하시는 물댐교회 황일구 목사님과 물댐교회 개척 초기 멤버 중 한 분이신 이선희 권사님 모시고 지난 30년간 물댐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보았습니다. 황 목사님, 이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찬 애청자들에게 또 간단하게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혼구원에 불타는 목사, 물댐교회 황일구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황일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물댐교회 시지성전에 몸담고 있는 이선희입니다. 네, 이선희 권사님까지 인사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일이었죠. 물댐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가 반영월 물댐교회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목사님, 권사님. 네, 어떤 행사였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드렸고요. 네. 목사 한수 3명, 장로 장립 5명, 권사 21명 세우는 나름대로 의미 있고 큰 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지산동에서 먼저 교회를 개척하셨죠? 네, 우리가 1993년 지산동에서 지산침례교회로 그리고 97년 세대구교회로 변경을 하고 네. 2018년 물댐교회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지하실에서 시작해서 2층으로 그리고 3층으로 그렇게 계속 확장해 가다가 1, 2, 3층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4개 교회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외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네. 바깥의 사람들이 보면서 물댐교회는 된다. 어주교회는 된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우리 교회는 된다. 우리는 부흥된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중단 없이 계속적인 부흥을 이뤄내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만요. 교회 개척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30년 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 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보다는 그때가 개척하기가 좀 쉬웠어요. 그때는 개척이 좀 됐어요. 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네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한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죠. 거기서 3년 사역을 하는데 저는 그 교회가 나의 영원한 교회인 줄 알았고 그 교회 성도들 전체를 놓고 제가 중보기도도 했습니다. 네. 하루도 빠짐없이. 애착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개척에 대한 소명을 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소원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아마 제가 그때 개척 안 했으면 미쳐버리든지 제가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만큼 강렬한 불타는 소원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2년만 더 있다 교회를 개척하면 네. 이만큼 후원해 주겠다. 목사 한 수 받고 개척해라. 이런 조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네. 좋은 조건 버리고 바로 대구로 달려왔고 그래서 교회 대구에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물댐교회 이름을 지으셨는데 물을 댄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있죠. 네. 원래는 지산동이 시작돼서 지산침례교회 그랬어요. 네. 범물동으로 이제 교회를 건축해가면서 지산동을 넘어갔으니까 범물동으로
세대구 교회라고 아, 이름을 바꿨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교회가 안동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안동에 있는데 세대구 교회 이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동에만 교회를 이름을 새로 짓자 해가지고 안동을 가봤더니 세계 물포럼을 했던 물포럼 센터가 있고 네. 안동 댐이 유명해요. 네. 그래서 물하고 댐하고 아, 합쳐보니까 물댐 교회가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댐 교회를 지었는데 의미는 음, 메마르고 흉년던 그 갈라진 땅에 음, 물을 공급하면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메마르고 황야 같은 이 세상에 음, 대구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를 흘러가게 해서 이 대구 땅을 살린다, 경북 땅을 살린다. 그런 의미로 물댐 교회라는 이름을 안동 물댐 교회만 지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구의 세 교회 모든 칸포를 다 내리고 물댐 교회로 바꾸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교회가 벌써 네 군데 되었습니다. 네. 시지 물댐 교회, 또 반야월, 달서구 그리고 안동까지 교회가 네 군데나 네, 세워졌는데요. 좀 특별한 방식의 목회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님들은 다 교회를 개척하면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2성전, 3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 저는 그때 서울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너까지 대구 떠나면 누가 대구의 영혼을 살리냐, 누가 대구를 지키냐, 넌 대구에 생명 걸어라. 저 그래도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구를 떠나면 죽인대요. 그 새벽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 통곡한 매달렸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대구에 목회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잘해도 우린 침례교회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 서울 갈래요. 서울 갈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막으셨어요. 네. 그때 제가 울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대구 목회가 우리 침례교회는 이렇게 힘든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TV 설교, 라디오 설교를 해라. 아, 네 설교가 울타리를 넘어갈 것이다. 네. 저는 그래서 그때 CT에서 CBS 설교를 시작했고요. 방송 선교를 하게 시작했습니다. 되신 거군요. 네. 두 번째는 이성전 시작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고 제가 이성전을 하기 시작되었고 네. 그 다음 3성전, 4성전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분립 개척을 하신 건데요. 뭐 다른 점과 좀 어떻게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분립 개척과 다른 점? 분립개척이라는 것은 개척할 때부터 성도도 또 건물도 목회자도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지원하되 목회자도 파송해 주지만 담임 목사가 아니죠. 네. 제가 담임 목사고 지교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뭐 개척 성공 확률이 지금 2%라고 하는데 우리는 4개 교회가 100% 다 성공했잖아요. 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 가장 완벽하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거 해결 다 해주죠. 또 기본 개척 멤버 다 보내주죠. 목회자 파송해주죠. 그리고 전도해주죠. 담임 목사가 영향을 끼쳐주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영향이 자랄 때까지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담임 목사가 제가 된 상태에서 네.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목회자가 좀 자리를 잡았을 때 네. 성숙했을 때 교회를 담임으로 이제 물려주어서 네.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 교회가 교회를 개척했고 네. 미국의 팀 케일러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250개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네. 교회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이런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4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4개 교회인데 앞으로 더 개척할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아니었으면 네. 아마 5성전, 6성전 했을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막 더 뜨겁고 피치가 막 올라갈 때인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거린 건 사실이고 앞으로 제가 목회 한 10년 좀 남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5성전, 6성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 30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상황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네, 네 곳에서 물이 나와요. 어. 물이 새는 거예요. 네네. 거기다 작은 댐을 건설하고 이제 계속 쓰레받기로 바게스에 물을 넣어서 10바게스, 뭐 15바게스 이렇게 올리는 일을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가 했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고요. 지하실이 사택이었다 보니까 곰팡이가 너무 많았고 우리 큰아들은 기관지 천식 폐렴에 계속 고통을 당해서 병원을 다녔고 우리 사모는 보름 정도 지하실에서 콩나물 사러도 안 나왔어요. 네. 저보고 교회를 포기하자고 개척하지 말자고 시골에 가도 된다고 배추 장사해도 할 수 있을 테니까 목회만 하지 말자고 그런 눈물 흘린 시절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제게 역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 영혼이 5번째랑 새가족방 공부를 해주겠다 했어요. 네. 이거라도 해보자. 이것도 안 되면 난 포기하겠다.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울면서 목회를 포기했죠. 네. 목사가 목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힘들어요. 정말 개척하다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서도 못 살겠고. 그때 이제 그날 제가 목회를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할 때 새벽 3시쯤 하나님의 기막힌 영적인 체험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댐교회 초기 멤버로 정말 물댐교회에서도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 네. 이선희 권사님. 이 권사님께서는 언제부터 그럼 물댐교회 출석하셨어요? 개척 멤버는 아니지만 개척 네. 때부터 중보기도 하면서 소식을 종종 듣고 있었습니다. 네.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고 2층에서 3층까지 확장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요.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흥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성도들의 전도가 끊이지 않고 또 계속되는 것과 거리에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특히 목사님께서도 전도 현장에 나가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안정된 교회에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사실은 대구에 가서 물댐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한 6년 정도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살려내는 목회자라면 어디든 삶의 터전을 옮기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여 네. 서울의 삶을 접고 물댐교회로 오게 되어 24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댐교회가 6대 비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권사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물댐교회 6대 비전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교회는 첫째,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은 영혼 살리는 교회, 둘째, 작은 교회를 살리고 일으키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교회, 네. 넷째, 교육 선교를 통해 한 나라를 살리는 교회, 네. 다섯째, 아름다운 노후를 보장하는 교회, 여섯째,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아멘입니다. 이런 6가지 비전으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권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물댐교회는 정말 이런 부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 애청자분들께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약점이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댐 교회의 자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첫째, 새가족반이 있습니다. 네. 불신자이든 기신자이든 물댐 교회 등록은 새가족반을 거침으로 등록이 시작됩니다. 1강에서 4강까지는 교사가 진행하고
마지막 5강은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데요. 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자신을 복음 앞에 다시 비추어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목장 모임인데요. 매주 정한 요일에 어김없이 목장 모임을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삶의 적용 내지는 다짐을 나누며 도전을 주고받고 한 주간의 감사 내용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고 삶의 희고애락을 나눌 때는 기쁨은 배가 되고 네. 슬픔은 반이 되는 네. 어쩌면 육신의 형제보다 영적인 형제들이 피보다 더 진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진짜 교회 가족이 되겠군요. 네. 그렇군요. 세 번째는 대안학교입니다. 네. 히즈 리더 스쿨인데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영성과 인성, 지성을 채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감동적인 것은 거친 언어들이 사라지고요. 네. 또 잡담 대신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클린 미디어를 통해 고3 졸업 때까지 휴대폰을 갖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매체의 홍수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 해내야 할 세속에 물들지 않는 다음 세대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랑하실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릴 걸 그랬습니다. 네. 자, 황일구 목사님께서는 어떤 마음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기도 제목과 함께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가 한 10년쯤 남았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뭐 좀 더 빨리 선교지로 갈 수도 있고 나름대로 저는 그 다음 계획을 선교로 품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물대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다. 저는 영원한 개척교회 목사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당신들도 영원한 개척교회 성도들이다. 네. 사실 창립 30주년 예배를 드리는 지난 주일 새벽 제가 새벽에 일찍 하나님 깨우셔서 일어난 상태로 침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직 한 일 곧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네. 그 말씀을 딱 봤는데 제가 아멘 했습니다. 바울이 순교 당하여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중단 없이 달려가고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 평생 죽도록 충성한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날은 다 고죠. 네. 그러니까 생명 걸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요. 30주년 제가 뒤를 돌아보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눈물 흘린 거 생각하면 속상했던 거 생각하면 네. 뭐 서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도 그날 다 잊어버렸어요. 성도들에게도 당신들 개척부터 지금까지 수고한 사람 다 잊어버려라.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런 자세로 달려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년 후 40주년 때는 아마 10배, 30배, 100배의 봉도 주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네. 다시 달려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 주신 첫 마음, 첫사랑 늘 회복하고 있는 물댐교회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물댐교회 30년 역사 이야기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황일구 목사님, 이선희 권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